거룩하게 구별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의 전에 부르십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림으로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 먹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합당한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전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엄마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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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세상을 넘어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오늘 귀한 주일 예배 2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시간도 주님의 보호함 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늘 기억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도움을 구하며 늘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도 힘쓰고 사랑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오니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복된 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시오니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를 당하는 일 없도록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6.25를 맞이한 지 어느덧 73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싸웠고,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 없는 평화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신실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간구하시는 간절한 기도와 주의 도우심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와 경찬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늘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려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기를 다짐하며 또 나아가오니 늘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면에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또 한 가족이 되는 것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월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영유치부 7월 15일, 16일, 또 23일 주일, 30일 주일 그렇게 준비합니다. 또 아동부 7월 22일, 23일, 또 30일 주일까지 그렇게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영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강습회 가면서 이제 아주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는데,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영적인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을 이번 주 수요일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한 그 리스트뿐만 아니라 또 신방이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바쁜 사업장이라고 하면
얼굴 뵙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이동할 예정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삶의 터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일, 목사만 가는 것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 및 장소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솔자와 또 각 부서장들의 확인을 받으셔서 우리 장소와 차량을 이용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영광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더욱더 전도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 선언이나 마찬가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예배는 이제 점점 숫자가 줄고 있지만 우리 모든 예배의 이런 실황들 또 설교 이런 것이 컨텐츠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실 수 있도록 링크 붙여드리면 그대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주보에 실어드린 이 QR코드는 요즘 핸드폰들이 좋아져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대기만 하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뭐가 뜹니다. 그럼 딱 누르면 바로 우리 교회 그 새영광교회 유튜브 채널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채널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수요 예배 때 암송학교 명심 구약성경을 계속해서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 콘텐츠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안내해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전도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 첫 순서에 예배전 묵상이라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5분 일찍 오셔서 우리 오르간 반주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위원들도 함께 등장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확실히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더라도 헐레벌떡 뛰어와서 만나면 얘기 잘 못하잖아요. 친구들 먼저 2-3명 앉아있는데 늦게 왔으면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잘 동참하기 어렵잖아요. 또 영화 보러 가서도 앞에 부분 놓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도 설교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존재와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시는 것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5분 일찍 오셔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정시에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예배자리에 불림을 받았구나 라는 거기서부터 사실 은혜 체험하는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함께 예배 시간 준수하는 것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또 건사회 정기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유봉래 권사님께서 자녀 사업장 감사하셔서 제공하십니다. 함께 영육 간의 강건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친교한 시간,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 후 3번째 주 계속 우리의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는 날인데요. 우리 강건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지만 코로나 계속 요즘에 또 확진되시는 분들 보면 그 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일교차가 큰 이런 기후 속에서 건강 유지하실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할 때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따라가는 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행하실 때, 우리의 길을 준비하실 때 그 따라가는 길이 안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주일의 삶, 여러분 아시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잖아요. 네, 이 주일 시작함으로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렇게 희망찬 날을 시작하는 날이기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주일, 이 중요한 주일, 참 기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는 엄마의 마음과 비슷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의 삶에서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의 양식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짜내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목사 시절에 처음으로 1, 2, 3부 주일 예배 설교를 감당하는 그 주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말 다 뽑아냈는지, 그 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체중을 재봤더니 3kg가 빠졌더라고요. 다이어트하기 참 쉽죠. 그 초심, 그 첫 마음, 그것을 품고 계속 열심히 한다면 참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매일 그렇게 하면 단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웃으면서 하는 그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기도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눈에 계속 아른거리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그 역경의 삶을 딛고 주의 전에 와서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 여러분들의 얼굴, 그 얼굴에 맺혀져 있는 그 그렁그렁한 눈빛, 그런 것들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암송학교 명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차례차례 보게 되어서 이제 선지서에 진입하게 됐죠. 이사야서를 지난 수요일에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지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봉독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 어두운 시절, 칙칙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나는 말씀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려면 성도들도 혼내야 하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이 눈에 아른거린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힘든 그 모든 삶,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런 분들을 또 혼내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니까 실은 주일 이 예배 시간에 그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읽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선지서 말씀 잘 읽혀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이들의 안식, 우리 주일 진짜 안식해야 되잖아요. 이 안식은 결국 되게 따뜻한 품에 위로받아야 할 것 같은데, 믿는 이들의 안식은 그렇게 따뜻한 품에 위로만 받는 것, 그때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체성을 공고히 할 때 진짜 필요한 위로, 새로운 힘, 그런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따뜻한, 그래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위로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진짜 필요한 정말 우리에게 세워질 힘은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그 사명을 뚜렷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정말 뚜렷하게 하는 그 비전 제시가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영광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슬로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슬로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2023년 주제로 세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신앙의 목표점이 결국 우리 삶의 지침, 지표가 된다는 것, 그렇게 동력을 삼고 있다는 것은 참 희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사명, 그것을 뚜렷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정말 필요한 위로를 위해서라도, 삶의 동력을 위해서라도 우리 신앙의 지표, 목표를 더욱더 뚜렷하게 하는 것, 사명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2023년 주제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그의 예배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그것을 공고히 하는 그 목표, 그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함으로써 진정 우리 삶에 필요한 위로와 동기부여, 동력,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정말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이 모이는 예배, 이 예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제사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읽는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해를 산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요, 제사 드리는 것부터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제사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 드리는 것,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에 반한 인간의 죄악됨, 그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제의였습니다. 매번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그런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물이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값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신 지신 죄값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가가 되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나를 올려놓는 이런 죄악된 상태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렇게 확실한 정의 위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덧입혀진 것, 그것을 공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스스로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치르신 그 은혜, 공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은혜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목도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 허락된 은혜를 목도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새기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는 것. 우리 안에서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에서 그 역경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보다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의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이 불일듯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싸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동력을 찾아낼 때, 그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를 조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채우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공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뚜렷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우리를 힘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위로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채워주심으로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 사도행전은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채움으로 정말로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야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이는 예배에 힘쓰는 것,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 하는 수응 기도회, 매일 새벽에 모이는 새벽 기도회, 그 말씀에, 그 모임에 힘쓰므로, 말씀에 집중함으로 진짜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동력을 회복하십시오. 공예배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했더니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아멘 하셨는데, 우리 모든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 영적 양식을 먹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불량식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여기저기에 나의 모든 흥미와 어떤 감정과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닌, 나를 진짜 세울 수 있는,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밤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녀들이 밥 안 먹으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말씀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항상 먹는 자녀들만 잘 먹어서 포동포동 살찌면 그것도 감사한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잖아요. 세영광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가 다 영적으로 토실토실 살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모이는 예배에 힘쓰므로 고슬고슬한 밥, 윤기 좌르르 흐르는 밥, 정말 따스한 그 밥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동포동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만 찌면 비만 된대요. 비만 되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이는 예배와 비견되는 그 제사보다도 다른 것이 또 있다고 가르쳐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첫 발을 사실 잘못 디뎠어요. 예배는요, 사명을 찾는 것은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위로받기 위함입니까? 내가 새 힘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순서가 틀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은 제사,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게 모이는 예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말씀은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공의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 죄는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다, 그 정의에 긍휼이 덧입혀진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읽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공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로 자기 힘으로 알려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 그 죄값을 대신하셔서 살리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는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계시라고 해요. 특별히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런 계시를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영멸 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자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이 만져주셔서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때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아니면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는데, 영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천국이 있다는데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환상적인 것,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들릴 뿐입니다. 그런 그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땅의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개의 언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 살리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공의, 그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의 사람들이, 즉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우리는 통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정의, 그것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그 정의를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땅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통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요. 무엇을 나타내야 한다고요? 정의를 행함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하나님을요, 그분의 사랑을요,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그 공의라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표출되는 정의로 전달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그렇게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예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때처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요. 물론 매일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가장 양호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한 사람답게 진정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 새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을 말씀대로만 읽어서, 말씀대로만 들어서 그래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혹 작은 행함일지라도 정의, 그 착한 행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진짜 애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아무리 작은 몸집이시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기쁘고 삶의 이유를 찾고 그래서 살맛이 나는 바로 그런 진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요 아직은 교회에게 정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올라왕 목사님께서 한 과학기술원의 자문위원이세요. 무엇을 자문해 주냐? 어떤 과학기술을 새로 이렇게 개발해낼 때, 그렇게 발전시킬 때 이 기술이 혹시 생명윤리나 어떤 윤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언해주는 그런 자문위원, 여러 분야 중에, 분야의 위원 중에 종교위원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한 지인 목사님께서 살인 피의 용의자 있잖아요.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그 사건들마다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그 공청회 위원으로 참석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원 또한 성직자 그 쿼터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러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세상은요, 그래도 교회는 우리보다 나은 정의를 품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보다 나은 정의를 너희가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목사만 충족시켜줘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정말로 정의,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는 목사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당신을 위한 그 희생이었다는 것, 그 사랑이었다는 것, 그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당신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정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는 나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공의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몸짓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정의, 그것을 간절히 기대합시다.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내보자, 그 기대감이 얼마나 사람을 설레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대감이요, 사람을 설레게 해요. 힘을 내게 해요.
뛰어갈 수 있게 해요. 저만 하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 초등학교 시절이 국민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 어떻게 공부했어요? 전과라고 기억하세요? 전과가 참고서죠. 그거 보고요, 수련장이라고 있어요. 거긴 문제집이에요. 문제를 막 푸는 거죠. 이제 학기 시작해서 새 전과, 새 수련장 받았으면 얼마나 설레요. 그런데다가 맨 처음에 있는 것들은 다 쉽잖아요. 그래서 수련장을 열심히 풀었더니 100점을 맞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죠. 내일 또 공부하는 것이 막 기대가 돼요. 제가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것이요, 그렇게 100점 맞고 너무 기분 좋아서 동네 구멍가게 누나랑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면서 내일 또 공부하는 거 얼마나 신나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거기 뛰어나갔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가 나에게 특별히 내려진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면, 그 공의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다면, 그 설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가볍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그 신나는 노래가 어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위로받기를 바라시고요, 세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우리만 위로받고 세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답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봄으로 나에게 펼쳐질 정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마음을 품고, 마음에서 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정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서 그렇게 연출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행복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것은 바로 그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품어내는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우리 새영광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허락하시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이 될 때,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일주일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한 공의이며, 그 공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 행동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 새기며 정말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다짐이라는 이 봉헌과 함께 우리의 작은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는 진정 기뻐하시는 그 봉헌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복에 복 더하셔서 더 많이 베풀고 드릴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 또한 간구에 합당한 순종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며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람으로 그의 예배를 살기 위해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새영광의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